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저녁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가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힘은 무엇일까요? 옛 독일 시인 리켈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여인과 데이트를 했는데 산책 코스를 데이트 코스 삼아 매일매일 걸으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트 중간쯤에 한 노파가 돗자리를 깔고 삐쩍 마른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항상 그녀에게 그 노파에게 동전을 건네 주었습니다. 하지만 리켈은 건네질 않았어요. 한 번은 그 여인이 리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저 불쌍하고 어려운 저 노파에게 적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리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저 노파에게 선물해줘야 하는 것은 그녀의 손 위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선물을 해줘야 합니다. 며칠 후 리켈이 혼자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백장미 하나 들고 데이트 코스길을 따라 산책을 갑니다. 어김없이 그 노파가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련하고 비통하고 비참하게 쭈그려 앉아있는 그 노파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비쩍 마른 손 하나를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 손은 고통스럽게 아픔을 참고 있습니다. 그때 리켈이 지나가면서 정중히 그 앞에 서서 흰 백장미 한 송이를 그 손 위에 건네줍니다. 그러자 갑자기 절대로 고개를 들지 않았던 그 노파가 고개를 듭니다. 젊은이를 바라봅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 가냘픈 몸이 번쩍 일어나더니 젊은이의 손등에 키스를 하고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노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과 데이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여인이 그 노파는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 주간에 역시 산책 코스를 따라 데이트를 하는데 노파가 전과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손 하나 들고 적선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동냥을 마치고 나서 적선을 마치고 나서 여인이 리켈에게 묻습니다. 받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저 노파는 무슨 힘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자 리켈은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미의 힘으로 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물질일까요? 쾌락일까요? 권력일까요? 물론 분노도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증오도 삶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게 하는 힘은
진실의 심입니다.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누군가는 내 참마음을 알아준다는 그 진실의 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갈수록 즐거운 사람, 살아갈수록 행복한 사람, 살아갈수록 거룩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갈수록 참되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행복해질까요?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든지 영적 멘토가 있든지 참 예배가 있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처지와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열왕기상에는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헛된 길로 가지 말고, 망령된 길로 가지 말고, 여로보암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윗의 길로 가라. 여러분, 다윗은 그가 불행했을 때도 행복하고 고난 가운데도 행복하고 광야에서도 행복하고 동굴 안에서조차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그 위협까지도, 그 불안까지도, 그 두려움까지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까지도 나눌 수 있는 진실된 친구가 있었기에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다윗은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고 부를 누립니다. 많은 거짓과 많은 음흉한 세력이 그를 넘나들고 유혹했지만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범죄했을 때까지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기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진실, 그 진리를 선지자가 전해줄 때에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진심이,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거룩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 왕국의 모델이 되었고 예표가 되었고 다윗의 왕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된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중심,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윗의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악할 뿐만 아니라 분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거짓이 나와요. 첫 번째 거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의 거짓입니다. 아합 왕 주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아합이 죽는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 그들에게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뭐 한다고요? 승리할 거라고. 진실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을 이 선지자들에게 말해 주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 참을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선지자 중에서 참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진실된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미가야. 그런데 그 미가야가 오늘 거짓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거예요. 이제 이 아합 왕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말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해서 듣습니다. 미가야야, 이 많은 선지자는 나에게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는데 그게 참이냐 묻는 거죠. 이때 미가야가 대답해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이 아합이 싸우면 죽을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여기서 한번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진실을 듣지 않으니까, 진리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나서는 비껴나가니까, 반대로 나가니까,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께 받을 건 다 받아요. 축복을 받고 건강을 받고 좋은 걸 다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육체를 위하고 세상에서 죄악을 지으면서 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보다 더한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고향에 가서 방탕했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짓습니다. 그런 이 아합을 바라보면서 미가야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그것을 내가 말해주리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시니 올라가소서.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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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 청개구리가 왜 울어요? 맨날 엄마 말을 하면 정반대로 하다가 엄마가 죽을 때 양지 바른 곳에 묻으라 하면 동산에다 묻으라 하면 냇가에다가 묻을까 봐 물이 불어나면 떠내려가는 냇가에다 묻으라 그랬더니 그건 또 잘 들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반역하는 이 아합의 속성을 미가야가 딱 찔러준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면 따르고 거짓을 말하면 안 따르겠습니까? 거짓을 말하면 따르고 진실을 말하면 안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자이므로 당신의 그 속성을 이 미가야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중심을 안 아합 왕이 미가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는 곳에 감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움터로 나아갑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은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의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가의 거짓말. 그런데 미가야는 왕의 그 마음, 거짓된 마음을 들춰내준 거죠. 세 번째 거짓말은 거짓이 나오는데 그 거짓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합의 거짓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기의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했다. 거짓 행위를 갖고 거짓 형식을 갖고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왕이 32명의 병거 대장들에게 큰 자 작은 자는 싸우지 마라. 거들떠보지도 말고 아합 왕만 잡아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달겨들었다가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아합 왕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32명의 병거 탄 대장들이 다시 아합을 찾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3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활을 당겨. 그런데 어떻게 당겼어요? 그 당긴 활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에 맞춰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못 싸울 그런 부상당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활을 당겼습니까? 무심코. 그게 아합 왕인지 알고 당긴 게 아니에요. 무심코. 여러분, 거짓은 다 숨기는 것 같지만 숨길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거짓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참됨을 위한 시간이고 파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간이고 구속을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마지막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무심코 당긴 활이 아합의 갑옷의 솔깃에 꽂혀가지고 아합이 더 싸울 수 없게 되어서 싸움터에서 나가고자 하지만 그 싸움터가 너무 맹렬해서 병거 모는 자가 나가지를 못하고 마침내 아합 왕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터는 맹렬하고 치열하고 거칠고 무섭고, 근데 그 속에서 나 혼자만 안전하리라 하며 그 안전에 안전책을 거짓으로 두고 있는 이 헛된 삶, 이것이 아합의 불행입니다. 왕이 되고 조금 우리에게 39절 40절에 나왔지만 생화국을 짓고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고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진실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죄인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됐다. 나에게서 죄는 떠나갔다. 죄의 세력은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부활한다. 세 번째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즐겁다. 나는 참 신난다.
아니 뭐가 그렇게 신나세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냥 그런데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거짓이요. 그건 참이 아니요. 참과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땅에는 끊임없이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과 죽음과 세력과 세력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현상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날뛴다, 귀신이 날뛴다, 칼춤을 추는 세력들이 뒤바뀐다. 그것도 현상이야. 진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요, 진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굳게 갖고, 그것이 전쟁터이든 그것이 농장이든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헛되고 거짓되고 망령된 것들을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헛되고 거짓되고 망령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붙잡히는 진심의 사람으로 중심을 다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렵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충만한 은총을 우리의 마음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작은 표현이 돼서 가정에 머물든 직장에 머물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진리를 진심을 다해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옥 같은 현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